숨어서인데요. 숨어서가 되게 많이 보이는데요. 냄새가 참 좋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전도서 1장 세상의 모든 것이 빗다가 있는 제목입니다. 오늘 전도서를 보면은 지혜의 왕이요 또 인생의 철학자인 솔로몬이 그의 말년에 자기가 일생을 회고하면서 쓴 것인데,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또 부정적인 면과 또 긍정적인 면으로 다 같이 이게 보는 그러한 자기들이 생활을 해보고 겪고 또 여러 가지 자기 방편으로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또 생각하고 자기 지혜로 하는 것이 또 인간의 지혜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결과를 내렸다는 겁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가 정말 허무한 인생이 됩니다. 1장 1절처럼 만물의 허무함을 강조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지혜와 또 행위가 모두 다 헛되고 헛되도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만민의 인생의 주인인데 우리가 우리 인생인 줄 알고 우리 것인 줄 알고 끝까지 붙들고 또 내 계획이고 내 삶이라고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목적대로 살았던 것들을 끝까지 내 방법대로 살았다는 것이 결국에는 나이가 먹고 힘들어 노인이 되어서 인생이 살아왔던 내 방법대로 살아왔던 것들이 허무하구나.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늦게나마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인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이고 또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하는데, 정말 우리 믿음 생활을 할 때 사람들을 보면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들이 정말 극히 드문 것을 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과 주님이 기뻐하시는 방법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고 믿음으로 또 우리 생활을 하는데 또 모든 행위가 주님 보시기에 심히 기쁘도다 하는 인정을 받아야 될 텐데, 사람들이 살아오면서 인정보다는 부정적인 면으로 또 잘못된 판단으로 또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내가 여태까지 살아왔는 경험으로 이렇게 목표를 삼고 계획을 삼고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또 시간을 허비하면서 내 방법대로 아무리 살아봐야 그 말년에는 다 잘못되어 가고 또 정말 이것은 아무 소용이 없구나, 헛되구나 이런 것을 그때 늦게 깨닫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참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 무엇이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 뜻 가운데 쓴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행복이 무엇이라는 겁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믿는 것이, 주님을 따르는 것이,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의 방법에 따라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방향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우리의 행복이고, 그 영원한 행복을 찾을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아무런 의욕도 가지지 않고 인생을 아무렇게나 살려고 또 마음대로 먹고 마시고 이렇게 인생을 허비하면서 헛되게 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면 무엇이 참 값어치가 있고 또 어떠한 멋진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정말 값어치 있는 삶이 어떤 것인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서는 아무리 좋은 것을 먹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몰고
빌딩이 많고 차들이 많고 부동산이 많아도 돈이 많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것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삼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 인생의 가치관이 때가 되면 썩어질 것으로 썩어져 버리고 헛된 인생을 낭비하면서 내 인생을 무가치하게 살고 값어치 없는 삶을 살다가 내가 내 맘껏 살아봤더니만 별거 없네. 아무런 값어치도 없네. 정말 인생에서는 답을 찾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도 찾을 수가 없고 영원하신 한 분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과 우리의 영혼과 우리 생각과 또 우리 뜻과 우리 삶의 분명한 목적이 무엇인지 또 우리의 갈 길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주님이 참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궁극적인 목적을 두고 잘 살았구나 인정을 받을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같은 고백은 아무리 인생 최고의 영광을 우리가 누리고 인생의 허무한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운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태어나서 한번 죽는 것이 우리가 정한 이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젊다고 빨리 죽는 것이 아니고 또 늙는다고 빨리 죽는 것이 아니고 젊다고 오래 사는 것이 아니고 늙었다고 빨리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겁니다. 누구도 우리 운명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인생을 영화를 얻고자 노력하고 열심히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살아서 정말 빌딩이나 하나 가지고 연금이나 가지고 겨우 먹고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성공 여부와 상관없이 누구나 세상에서 우리가 집착하고 세상이 전부이냐 이 세상이 마지막인데도 이것이 최고이냐 살아가게 되고 없는 자 힘든 자 괴로운 자 눌린 자들 되돌아보지도 않고 결국에는 지돈 자랑 자기 빌딩 자랑 자기 욕심으로 살면 언제든지 그 인생의 목표가 하나님이 아니고 예수님이 아니고 자기 건물과 돈이라면 그 인생은 나중에 허무하게 된다는 겁니다. 죽음의 운명을 벗어날 수 없듯이 누구라도 본질적으로 우리가 허무함의 문제를 피해갈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점 누구든지 우리가 사람들이 인생들을 자랑하지 말고 정말 만물이 다 너희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을 잊어버리고 모든 것을 누렸던 솔로몬도 바로 이것을 알고자 인생의 허무함을 반복해서 고백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명을 붙들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사명을 주셨는지 깨닫고 그 사명과 그 목표대로 사는 사람들이 참으로 잘 살아가고 참된 인생의 비결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사명을 다해 사명에 불타있는 사람을 기뻐하시고 또 사명에 불타서 기쁨과 행복으로 사는 사람을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잠시 머무는 이 땅에서 삶이 전부이냐 삶의 피와 땀이 우리가 안 흘리고는 살 수 없지 않습니까? 무지 땀을 흘리고 피땀을 흘리고 내가 아무리 노력해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누리고 산다 한들 정말 우리가 허무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또 하나님을 즐겁게 하고 하나님 앞에 사명을 깨닫고 그 삶을 믿고 사명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에게는 행복과 기적의 삶이라는 겁니다. 근데 믿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고 이런 사람들은 죽음을 피해갈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나이가 들고 내 있는 돈을 다 쓰고 가면 인자는 나는 끝났다 허무하다 인자 나는 죽으면 끝이다 이렇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부활의 산 소망이 채워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허무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마지막이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누구든지 돌아가시면
제사상에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정말 산에 진미를 쌓아놓고 죽은 사람이 먹는 것이 아니라 산 사람이 그 나중에는 다 먹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부모님도 살아생전에 살아계실 때에 맛있는 걸 사드리고 또 좋은 곳을 구경시켜주고 또 가을이 되면 또 코스모스가 피지 않습니까? 코스모스 냄새도 맡게 해주고 또 하물며 강아지 애완견들도 아무리 아프고 힘들어도 바깥을 자꾸 공기바람을 쐬려고 합니다. 바깥을 보고 또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고 또 새로운 공기를 마시려고 합니다. 그리고 같은 또 애완견 강아지들이 오면 좋아서 꼬리를 흔들고 서로 강아지들도 또 강아지들과 만나는 것이 힐링이 되기 때문에 아빠 다 죽어가는 상태에서도 콧바람을 한번 쐬주고 나면 더 살고 싶고 또 세상에 공기바람을 더 마시고 싶고 나가고 싶고 이라는 것이 기본적인 살아있는 강아지들의 습성이요. 또 가고 싶은 것이 안녕지사라는 겁니다. 자기가 몸이 아프지 않을 때는 강아지가 건강했기 때문에 목에 줄을 매고 주인과 함께 달리기도 하고 공도 던지고 막 돌아다니고 여기저기 다녔던 것을 좋아합니다. 그렇지만 너무너무 아픈 상태에서도 조금 낫게 되면은 나가려고 하면 애완견이 먼저 강아지들이 자기가 먼저 나가려고 발을 디딥니다. 그것이 당연한 위치라는 겁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목적을 두지 않고 세상에 목적을 두게 된다면 한순간에 우리 스스로 자만하여져서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이 되고 또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오히려 더 큰 허무와 인생이 어려워지는 것을 처음 하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도 인생이 왜 태어났으며 또 내가 왜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누구 앞에 서야 되는지 어떻게 살 것인지 나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하지 않고 살아가게 되면 당연히 허무한 인생을 살아가고 이 세상이 전부 마지막에 내 운명이 끝나면 이 세상이 완전히 소멸하는 것처럼 없어지는 것처럼 자기의 정체성을 깨닫지 못하고 진정한 존재감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의 삶을 고백하고 살지 않고 정직하게 최선을 다해 이 땅의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있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모든 인생을 바치고 시간을 바치고 모든 계획을 바치고 뜻을 바치게 되면 우리 인생을 힘차게 살아가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이 다스리고 우리 주님은 우리를 이끄실 때에 우리는 겸손하게 또 따라가고 또 연약한 존재임을 기억하고 주님의 명령을 어기지 않고 끝까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잃지 않고 우리가 끝까지 주님의 본분을 다해서 주님의 명령을 어기지 않고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들이라면 최선으로 감당하고 끝까지 감당하고 주님을 기억하고 거역하지 말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전도서에서도 전도자가 지혜의 왕이요 인생의 철학자인 솔로몬도 주님을 온전히 고백하지 않고서는 주님의 목적에 따라 분명히 살지 않고서는 다 헛되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처럼 우리의 욕심을 열어놓고 우리 욕심을 나고까지 채우려고 발버둥을 치지 말고 주님 뜻 안에서 우리 몸과 영혼을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비우고 주님의 영적인 것을 모든 것을 채워서 충전하여서 우리가 이 세상을 이 악한 세상 이 정말 너무너무 살아가기에 버거운 이 세상을 우리 하나님 힘으로 이기고 또 주님의 힘으로 믿지 않은 영혼들 믿다가 낙심한 사람들에게 또 전도를 하고 그들의 영혼에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인지 왜 사는지 살다가 우리가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가는지를 확고하게 그들에게 예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그들에게 분별하여 그들에게 알려주고 끝까지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기쁨으로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채워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요 나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영광이요 나의 영광이요 하나님이 전부요 나의 전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부활하는 우리의 영성이 되고 부활하는 우리의 삶이 되고 부활하는 우리의 정서성이 되어서 주님을 기쁘게 해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주어진 주님의 시간을 끝까지 채워서 주님 앞에 충전받고 주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거듭나는 여러분이 되셔서 하나님 부르실 때 기쁨으로 다가설 수 있는 상급과 미루갈지 않는 때문에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